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다는 그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주의하실 수 있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 다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우리한테 배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이 딱 한 구절만 놓고 해석했을 때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의 구절이 다 그러하지만 이 구절 또한 앞뒤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해석해야만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16절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석을 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분명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 해석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해석의 논리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그 누구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죄된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심판에 이르는 것이라면 무슨 말이 되냐면, 결국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한낱 인간의 자유의지에 굴복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해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인간을 설득하지 못하셨다라는 결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은 자들은 마치 자신의 의지나 어떤 현명한 결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별거 아닌 존재로 자꾸 치부하려는 이 죄된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인간들에게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고작 인간 따위의 마음문 하나 열지 못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6절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누신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오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을 분명하게 깨닫고 한밤중에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입니다. 바로 그 자에게 예수님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쐐기를 박듯이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잘 믿도록 노력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겠습니까?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미 심판과 사망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최종 심판받을 자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구원과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인간은 사망, 즉 심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성경에 능통해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모든 헌신을 주님 앞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의지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값싼 은혜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절대 나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 순간부터 그 은혜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반드시 남은 인생을 어떤 식으로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짜 행함, 진짜 열심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있을 때 심판 속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있을 때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늘 잘 믿는 것처럼 나 자신을 포장하다가 한순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버리고 마는 그런 나를 그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다시 16절을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타락한 세상,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그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그 말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의 노력으로 그 심판과 사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 속에 있던 너를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건져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어둠인 세상, 어둠인 우리는, 어둠인 여러분은 그 빛을 받으려 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심판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우리 모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절대 나아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러나 진리를 행하게 된 사람, 믿어진 사람, 그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노뱀이 되어서 장대에 매달리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이 이미 심판받은 자였음을, 사망에 이른 자였음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